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니네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게 이제 각 챕터별로 5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7번에 걸쳐서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전체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부분 읽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복음서 강의입니다. 2절부터 16절 우선 베데스다 사건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네, 여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어떤 명절인지는 잘 안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 문 중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뭐 하려면 이제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제 통로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제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근처에는 우리말로 뭐 정자, 누각 비슷하게 지붕이 있고 바닥이 고르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게 이제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개의 행각 안에는 각종 많은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누워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로 닫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내용들은 그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종종 정말로 그렇게 물이 이렇게 뭐가 바람이 오거나 뭐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 움직인 게 아닌데 물이 막 움직이거나 하면 그랬을 때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다 낫는 건지 아니면 혹 과거에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몇 번이 됐든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뭐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냥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연못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환자 중에서 38년이나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봤어요. 그리고 딱 보아하니 벌써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병의 고통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병 고침을 받고자 이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고쳐 주시죠. 일단 9절까지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38년 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주제가 뭐냐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움직였을 때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혹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수많은 병든 자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들의 희망. 그것이 뭐 물이 한번 움직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낫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 38년 된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 희망이 설령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뭐예요? 희망은 희망이되 실제로는 헛된 희망인 거예요. 보장이 없는 희망인 거예요.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는. 그렇죠? 지금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헛된 희망들을 품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 소망이 되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또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5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2장, 3장, 4장을 이렇게 쭉 기억을 해보면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있게 될 혼인잔치와 그가 피를 흘려서 거룩하게 하고 신부를 삼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에서는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룹니다. 4장에 갔을 때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이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 장씩 한 장씩 한 사건을 기록하고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 아주 친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맨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된 것에 희망을 품고 살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뭐 아픈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든 또 무엇이든 간에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소망을 붙들고 사는데, 왜냐하면 희망이나 소망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데 그들이 붙들고 있는 희망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기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못에 내려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을 품고 사는 것처럼 헛된 희망들을, 의미 없는 희망들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질없는 희망들, 헛된 희망들, 가능성이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는 바고 성령님이 바라는 바예요. 박완서 씨가 작가 박완서 씨가 쓴 글 중에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글이 긴데 저도 인생 살면서 많이 경험했던,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작가다운 그런 전문성이 있어서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이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에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괴연한 말이 아니었다. 중략하고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중략의 끝에 몇 소절 읽어드립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그 가래가 목에 폐렴으로 인해서 잠길 때 이제 그 1시간이나 얼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 가래가 차니까 석션을 해서 그걸 이제 빼드리면 숨을 이제 쉬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 인생 사는 가운데 이게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김동규 집사가 뇌경색이 2번이 왔었고 지금 이제 누워 있는데 김동규 집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뇌성마비로 인해서 평생을 제대로 못 걷고 불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때에 이제 김동규 집사가 최대치로 바라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는 그것이 집에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자기가 갈 수 있는 것. 그걸 바라고 지금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손을 이렇게 못 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제 휴대폰 조작을 못 해요. 할 수 있는 정도는 비스켓을 요 손가락 사이에 끼워주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이렇게 들진 않더라도 몸에다 대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정도. 그 김동규 집사에게서 제일 정말 지금 바라는 거는 손을 움직여서 자기가 숟가락을 떠넣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부축하지 않고도 자리에 이렇게 좀 앉아서 1시간, 2시간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게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마치 공기를 숨쉬면서 그 공기의 의미나 가치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마운지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시 되고 공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 생각할 줄 모르고 앉아있는 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그 은혜, 그게 마치 그냥 일상처럼 그냥 생각 없이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 위에 뭔가 하늘을 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기적이 있었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가 간증도 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가 지금인데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나의 말을 듣는 자, 그 자들이 복되고 그 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장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걸 듣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귀로는 들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못 들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서 그들이 소리로는 지나가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간 이야기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거든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 주의 말씀을 그냥 귀로라도 들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예.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죠? 예, 고구려시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귀로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 영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어찌 보면 새롭게 깨닫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익히 아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통해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참 희망이고 구원의 주가 됨을 나타내려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이제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어요.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깔고 있었던 그걸 들고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이날이 안식일이니까 이날 네가 네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38년을 거기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8, 정말 저희 어머니 지금 25년째인가 26년째 누워 계시거든요. 그것도 정말 저희 어머니 인생의 3분의 1을 누워 계시는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8년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생 3분의 2 이상을 누워서 자기 혼자서 거기를 빨리 갈 수 없는, 혹 모르겠어요. 기어는 갈 수 있는지 떼굴떼굴해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그날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걷어서 가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네가 그렇게 걸어가는 게 네 자리를 걷어서 가는 게 그 노동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생각, 그 심성, 그 사람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들이 안 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중에 이 같은 5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한 영혼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38년 된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얼마 지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만나니까 이 사람도 그때 봤으니까 알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다시
이제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고침을 받았어도 사실은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그 이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38년이나 누워있게 된 그 원인이 죄의 문제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도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됐을 때,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고침 받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서 살게 됐을 때 사실은 그 다음 형편이 더 심한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판단했고 그리고 그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부터가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제 첫 번째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네.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안식일날도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안식일날도 여전히 사람들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고치고 계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식일날 이 병든 자를 고친 거고 또 안식일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가지게 만들어요. 여기서 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의미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것 친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친아버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요한복음에 나중에 가서 보면 옥신각신 예수님 하다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라 친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친아버지라고, 진짜 아버지라고.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박해를 시작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더 놀라고 많은 박해를 시작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친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수천 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강의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개념,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고, 그 단어여서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란 뜻이라고요. 그걸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관계로 설명한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들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 몸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부모 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 몸으로, 다시 어머니 몸에서 자라서 어머니 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걸 자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그걸 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 안에 계시던 분인데,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오셔서 한 아들로 태어나시고 한 분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물질계 연계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없어요. 다른 대상은 다 뭐예요? 만드신 거죠.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들도 창조한 거예요. 사람도 창조한 거예요. 모든 연계에 있는 것들이 다 창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것들.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자식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그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니까 캐톨릭이나 어떤 다른 데서 잘못 가르치고 오해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에 속하는 못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서 그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또한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표현할 때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할 때 그 영이 가장 사실적으로 잘 표현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을 통로 삼아서 또 예수님을 통로 삼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영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비유로 제가 세가족반들 가르칠 때 수박 한 덩이를 그려놓고 그 수박의 한쪽을 베어서 그쪽을 옆으로 다시 그려놓습니다. 이 큰 수박 한 덩어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수박 한쪽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느라고. 맛이 똑같습니다. 맛이 똑같습니다. 성분이 똑같습니다. 마치 수박 한쪽이 전체 수박에서 이렇게 뽑아져 나와서 한쪽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동등되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꾸 물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은 세 분이지만 그냥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막 주여 하고 해도 상관없고요. 예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상관없고 아버지 하고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다 알아서 들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뒤에 이제 쭉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 자, 따라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그 다음부터 이제 무엇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신 그 예수님은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하고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자기의 의지가 있는 자기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독립된 자기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가르칠 때에도 또 누군가를 고칠 때에도 자유케 할 때도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도 먹일 때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알게 하신 것들이에요. 나타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본대로 행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인격이 다르다고 해도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또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또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본 대로 하고 들은 대로 하고 나타내 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 되잖아요. 알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얼마만큼 보여주시고 얼마만큼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나타내 주시고 더 많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또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현해 주시라,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보이신 대로만 행하시고 가르치고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깊이 사랑함으로 모든 것들 감추는 것 없이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보이시고 나타내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록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록된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고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병든 자를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과부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 죽은 아들 이제 관이 나올 때 그걸 따라가는 그 과부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는지, 소경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기록된 성경 속에서 배웁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성경 사이사이에 있는 또 수많은 그 하나님의 뜻과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그 나타내 주신 것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성령을 제한하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안에 이미 사역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섬김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충분하게 이미 기록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충분하게 나타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지만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또 행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어찌 이 성경 안에 그걸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과 많은 방법들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경은 충분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보면은 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과 또 작은 주제들이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앞에서 한 줄을 했다가 다시 뒤에서 반복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하나의 내용들이.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교독할게요. 교독 22절부터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제 그 아들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그걸 그대로 따라서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 그 다음이 이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것으로 인해서, 인자됨을 인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뒤에 다시 부연을 하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도 뭐라 그래요? 왜 그 심판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공의로우냐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겼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대로만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이쪽에 이제 오신 그분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이 본문에 뭐라고 공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든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될 거다. 예수를 공경하는 자라야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아들을 공경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 한다면 그게 곧 나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께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라면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저 뒤로 가서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대상이. 25절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영이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28절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인생을 다 마치고 육체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은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나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8절은. 그런가 하면 25절은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 가운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듣고 영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걸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더불어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 안에도 있게 하십니다. 그들 안에도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육체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28절에 마지막 날에 그가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무덤 속에서든 어디에서든 뭐 낙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음성이 이미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 귀에 들릴 거예요. 그랬을 때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귀로는 들었어도 그 마음속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 청각으로는 들었어도 그 영혼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나 그들은 어때요? 어떤 부활래?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그 분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어떻게 일어나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들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산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마지막으로 30절에서 40절 같이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여기까지요. 자, 그럼 하나가 더 남았네. 지금 우리가 30절에서 40절까지 읽은 내용은 뭐냐면, 자,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 증거해 주시는 거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선 여기서는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증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다른 것을 제시해요. 요한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너희한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두 가지 얘기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를 살릴 때, 바다 위를 걸을 때,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날 때,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할 때, 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자로 인성을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나머지 그 모든 초월적인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라 이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릴 때 내가 너희와 똑같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는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됐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지금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다, 그게. 왜 이 증거를 믿지 않고 왜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인간이나 자연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걸 너희가 알고도,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받아들이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증거해 주는 증거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신 것은 두 번이나 직접 음성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 이제 아버지가 증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 말씀들은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걸 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본인이 그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목마르다 하는 이유도,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말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살고,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행하고, 기록된 대로 그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록된 대로 죽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입었던 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찢어서 나누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들을 계속 갖고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이가 예수 부활 이후에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세요.
요 앞에 두 가지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자신을 증거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기록된 말씀, 그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증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이제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계속 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됐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성령으로부터 배워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7절 교독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르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만일 예수님이 와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똑같은 걸 가르치고 똑같은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말만 안 하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않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정말 걸림이 됐던 건 뭐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 외모로 봐서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사람, 저 후진 나사렛 동네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면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인간의 머리나 이성으로 그것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성이나 그들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가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지금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을 얘기 안 하고 그것을 만약에 말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왔어요. 아니 뭐 호칭은 예수에도 상관없고 뭐 도마에도 상관없고 뭐 야곱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만 하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막 그런 설교라고 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 안 믿던 그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장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저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왔다면 그들이 나를 받아들였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도와줄, 또 내 길을 비춰줄 그 누군가, 그 절대자를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정말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의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척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 친구가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가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이런 합리성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애통한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그래서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시요 나뉠 수 없는 그 생명의 주로, 그 부활의 주로,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그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박완서 씨의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아주 늘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후에야 뭔가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 가서야 우리가 좀 알아요. 또 어떤 결핍이 생겨야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요. 다리가 잘렸을 때 한 번도 감사해 보지 않은 내 몸에 다리가 달려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압니다. 사업에 망해봐야 그 물질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압니다. 버림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가 날마다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큰 복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기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기뻐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껏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를 증거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